우리가 산다는 게 참 피곤하죠. 네, 우린 다 피곤합니다. 항상 피곤하고 또 피곤합니다. 뭘 해도 피곤하죠. 요즘 같은 날은 더워서 더 피곤한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한데 더워서 더 피곤합니다. 먹어도 피곤하고 뭐 일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쉬어도 피곤하고 자는 것도 피곤하고 놀아도 피곤하고 항상 피곤합니다. 더위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피곤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남편을 봐도 피곤하고 아내를 봐도 피곤하고 자식을 보면 더 피곤하고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보면 가슴 아파서 피곤하고 정치인들을 보면 또 피곤하고 재벌들을 봐도 갑질하는 그 인간들을 봐도 또 피곤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건들을 보면서 또 가슴 아파 피곤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통장의 잔고를 보면 또 가슴 아프고 피곤하고 북한을 보면 언제까지 저렇게 미적미적 거릴 것인가 또 대외적으로 봐도 피곤하고 일본이 밑에서 깝죽깝죽거리면 또 피곤하고 언제까지 또 우리가 미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또 피곤합니다. 특히 우리 신자에게는 한 가지 피곤함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게 믿음으로 예배 드렸을 때 이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살고 싶은데 어찌 된 게 예배당을 밖에 나가자마자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늘 있고는 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피곤하고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또 피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아이고 아이고가 탄식인지 영어인지 나 간다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이 세상에 매여 사니까 그렇게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신자는 좀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안 믿는 옆집 아줌마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내 신앙하고 좀 달라야 될 텐데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자로서 조금 다를 수 있을까요? 그 피곤함을 이기고 그 힘든 상황을 이기고 뚫고 나가서 활력이 있는 힘이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 참 유명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면 국가적으로 아주 피곤합니다. 온 민족이 다 피곤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 집채만한 이 골리앗 장군이 확성기 필요 없는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우성에 그 소리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을 보는데 이 사울 왕을 쳐다보는데 생긴 거는 배우처럼 생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어서 참 뭔가 왕 맡겨놓으면 잘할 것 같다 했는데 왜 하필 저 인간이 우리 왕인가 싶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사울 왕 때문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왕이 저 인간인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피곤합니다. 사울 왕은 장군들을 볼 때 피곤할 겁니다. 누가 좀 나가주지 않을까? 아니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장군이라고 포문 다 잡고 살면서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칼집에서 칼을 빼내서 제가 나갈게요 하는 장군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군들을 볼 때마다 피곤합니다. 장군들은 장군들대로 또 피곤합니다. 뒤에서는 사울왕이 째려보는 거 알겠는데 앞에서는 골리앗 장군이 너무 무섭습니다. 장군이라고 체면을 유지하자니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모두 다 피곤한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 블레셋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피곤에 쪄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총체적인 난국, 이 피곤한 상황, 모두가 다 힘들고 주눅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겁먹고 있는 이때
이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고 한 사람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싸움이 안 되죠. 골리앗은 전쟁에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큰 칼, 또 큰 방패, 무거운 또 갑옷을 입고 있는 약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우리 본문에도 그랬죠. 칼이 없습니다. 갑옷도 없고요. 맞지도 않고요. 그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이스라엘식 새총, 물매라고 하죠. 물매, 새총. 그리고 곰 잡을 때 쓰는 건데, 그리고 골짜기에서 맨질맨질한 거 골라 잡은 돌, 그래서 물매와 돌, 사자를 잡을 때 쓰는 막대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10대 중후반의 애송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기고 골리앗이 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쳐들어 골리앗의 목을 베었고 골리앗은 자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전설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궁금한 것은 다윗입니다. 정말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이 다윗, 대체 왕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주눅들어 있는데, 피곤해 있는데, 겁먹고 있는데, 불안해 있는데, 왜 이 다윗은 그 억압, 그 눌림에서 눌려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었을까? 이 억눌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다윗에게 어디에서 나타났던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다윗의 물맷돌, 물매와 돌이 굉장한 무기일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다윗의 용기, 배짱, 무모함, 아니면 골리앗의 방심? 아닙니다. 그 이유들로 다윗이 이겨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렇게 억눌린 상황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그 무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4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물맷돌이 아니죠. 내가 용기 있었다 이런 말 하지 않죠. 그의 무기는 단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그 이름 들고 나는 나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무기가 아닙니다. 아무런 무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 신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무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최고의 사령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이죠. 내가 싸우고 있는 내 군대의 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볼 때 느꼈던 그 피곤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앞장서시거든요. 우리를 대신하여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백성들의 입술에서 승리의 개가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일하시고 싸우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의 대장이 우리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을 할 때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런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때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282번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늘 특이한 상황,
특별한 정황에서만 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내 대적이 찔르면 찔릴 수밖에 없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지막 막다른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특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산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없는 나를 발견할 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래서 힘들고 낙심이 되고 피곤하고 괴롭고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요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람이 왜 피곤함을 느끼죠? 왜 절망합니까? 그 문제를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면 우린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더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더위에 에어컨을 1년 360일 틀어놓으면 안 되죠. 이게 더운 날 계속 틀어놔도 내가 전기세가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면 더위가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자니 전기세 걱정해야 되고 안 틀자니 덥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눌릴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은 피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죽이면 죽어야 되고 찌르면 찔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막다른 상황에 와 주십시오. 이 힘든 상황에 찾아와 주셔서 개입해 주셔서 이 상황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오늘 신자인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이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한 여인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나오죠. 이 한나라는 여인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서럽고 힘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가 자신의 이 마음도 알아주지 못한 채 두 번째 부인을 딱 얻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분인나였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가 자기가 볼 때 너무 쉽게 아이를 갖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자존심 상하고 더 괴롭습니다. 게다가 이 분인나가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으로 자기를 또 멸시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이고 싶고 사랑받는 아내이고 싶고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피곤함과 그 절망감 가운데서 한나가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가 막힌 상황인데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고 이 막힌 태를 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상황에 개입해 달라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라고, 그러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러한 기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스기야 임금님입니다. 그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온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그런 대군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는데 물줄기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식량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생으로 굶어 죽이겠다는 그런 전술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다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총사령관인 랍사게가, 그 랍사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빨리 자수하고 나와라. 우리 발 앞에 엎드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사네립 왕의 편지죠.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손에 들고 있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임금님이 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37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 앞에 18만 5천이 예루살렘 성을 다 에워싸서 그 물줄기도 막아버리고 그 식량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고 가스도 끊어버리고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려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히스기야 임금님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들고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살리소서. 그리하여 이 온 열방에 주가 하나님인 것을 주께서 드러내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 능력으로, 내 잔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하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히스기야 임금님이 여호와 츠바오트를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화면을 보면서 37장 36절에서 38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어떻게 이 일이 생겨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18만 5천을 죽였다는 것인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를 부르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모든 18만 9천을 5천을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사네립 왕마저 죽였다는 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히스기야의 경우도, 한나의 경우도, 또한 오늘 우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방법을 간구해야 될지 아무런 머릿속에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도울 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이 상황에, 이 막다른 골목에 주님 와주십시오. 죽이면 죽어야 되고 찌르면 찔려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개입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진실로 이 더위를 뚫고 예배하러 나왔지만 이 자리를 나가자마자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일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약속하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든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거짓 보장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그 막다른 골목에 개입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실인 것이죠. 한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임금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수를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막다른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지 말고 그 하나님 부르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요. 그것도 힘들면 하나님, 그것도 힘들면 예수님, 그것도 힘들면 주님. 이 음성으로 부르시면 주님이 그 음성 듣고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속이 시원하다 이러지 절대 않으십니다. 곧장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셔도 됩니다. 호들갑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시편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나의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름 기둥이십니다. 우리의 날개 되십니다. 그 아래 피하겠습니다. 숨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알기는 알겠는데, 이해는 하겠는데, 수없이 들어온 말인데 막상 그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듯 나한테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주시든지, 히스기야 임금님이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이나 되는 그 군대를 다 죽이셨듯 여호와의 사자를 나한테 좀 보내주시든지, 어떤 문제가 나를 딱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가르듯이 그냥 그렇게 시원하게 뭐 한 방에 좀 해결해 주시든지, 때마다 일마다 내게 필요한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듯 나한테도 그렇게 좀 보내주시든지 해야,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요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텐데, 사실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많이 만나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 신앙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아니라 그 골리앗 앞에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같죠. 아들을 안고 기뻐하는 한나가 아니라 남편과 둘째 부인 때문에 속 썩어 있는 그 한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당장 만나고 있는 현실, 그 현실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번뇌고 복잡함이고 억울함이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게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기 전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때를 지나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우리가 다 그렇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부럽죠. 우리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한테 배신당하는, 팔리는, 정직하게 살아도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의 때를, 긴 세월을 지나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수백만의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하나님이 크게 쓰신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도 크게 그렇게 쓰여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모세,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의 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강에 떠밀려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40세가 되어서 왕자고 하니까 뭔가 좀 해보겠다 했을 때 동족들에게 빈잔을 받고 도망갔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40년이나 미디안 광야에서 할 일 없이 목자로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 80세였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전에 그가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들에게,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었고, 긴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무려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들어간 서신서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얼마나 많이 동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는지,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전에 얼마나 괴로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한나도, 히스기야 임금님도, 요셉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그 영광을 경험했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치고 고난이 없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막다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고난, 오늘의 아픔, 절망, 피곤, 힘든, 낙심, 배신, 억울함,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한 인생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결론으로 끝나버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망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든 일 만났다고 너무 절망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마음을 같이 가지십시오. 그 상황을 돌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몇몇의 인물들, 그 막다른 상황에서 목 내놓고 나 죽여라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끊지 않았습니다. 자살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도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싸워 나갔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파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 힘든 일을 만나거든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돌파하십시오. 또한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에서 제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소년 소녀 가장처럼, 나한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내 단식을 들어주시는 이가 없는 것처럼 소년 소녀 가장의 마인드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늘 여러 열방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겠다. 내가 모압을 심판하고 에돔을 심판하고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왜 심판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지만 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들이 큰일 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라는 그 자긍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들 복 받을 거다.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저들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자긍심이 있습니까? 대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주하는 데 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 자긍심, 그 자존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내 뒤에 누가 나의 백그라운드로 계시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다시 다윗의 전쟁터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이스라엘 온 공동체, 그런데 반면에 골리앗 앞에서도 큰 소리치는 이 다윗,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평소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묵상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만 봅니다. 골리앗의 그 무서운 목소리, 골리앗의 그 어마어마한 키, 그 갑옷, 그 시퍼런 칼, 그 방패. 근데 다윗은 골리앗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 묵상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온 자매의 표현대로 하나님에게서 200km 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 묵상한 사람은 그 묵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은혜로운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품에 그 아들을 주셨던 그 은혜로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막다른 상황에서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안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